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 속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감사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신앙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나온다고 할 때 바로 그 믿음 생활이 성숙한 믿음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 생활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생활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성숙한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누구든지 추구되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있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멸망해서 영생의 선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그런 자녀였지만은 아직 진노 안에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상황,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 아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감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날 위해서 나같이 허물 많고 또 쉽게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주저하고 그리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주께서 이 땅 위에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 피를 흘리심으로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게 되는데 말로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는 나를 위하여 몸을 버려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나도 그 주님을 위하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헌신이라 그런 얘기예요.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그리고 직임을 주신 대로 그 직임을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는 먼저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한다 하는 겁니다.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하는 생활의 행위는 물질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헌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헌금은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헌금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이토록 놀랍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온다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은 몸을 드리는 생활로, 물질을 드리는 생활로 그렇게 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근거해서 그래서 깨달은 만큼 거기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진실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쓴다면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다,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어도 될 만한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믿을 수 있나 하면서 반신반의하고 의혹하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나님, 그래서 믿어도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쓰기도 하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말하냐? 왜 하나님을 미쁘다고 말하냐?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즉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키십니다. 모두 하나님 언약한 것을 지키셨어요. 자, 이렇게 언약 혹은 약속을 온전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 본토와 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가는 곳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이라고 믿고 가게 되지요.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장, 15장 이런 말씀들에 내려오면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됐는데도 그 약속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변칙적인 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광야의 사람이죠. 이 이스마엘에서부터 결국은 IS,
이슬람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와 IS 이슬람 또는 기독교 극한 대치를 이루게 되고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IS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진짜 파리 목숨 취급하듯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런 이슬람 계통의 내용과 다르면 그냥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때가 85세 때 되어지는 일이라 그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일을 노하시죠.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례를 통해서 낳는 자손이 너의 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99세 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시고 100세에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이라 그런 얘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또 에서는 에돔족 속 들사람이 되지요. 이스마엘이 광야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계열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아직 민족으로 형성되어지기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12아들을 통하여 민족적인 칭호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즉 민족적 칭호로 주어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 속에 그렇게 이루어가게 되시죠. 결국 이 내용의 줄거리는 뭘로 이어지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이게 성경의 언약론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신 이 내용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루어 내려온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믿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로 믿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지난번 마지막 절이었던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말씀에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내용을 그의 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그 뒷부분에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 의의 열매가 뭡니까? 앞에 1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 그대로죠. 심는 자에게 씨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여기 씨를 주신다 그랬어요. 종자를 주신다. 아울러 씨를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고 앞에 6절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원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시나무를 심었다면 포도 딸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아울러 무화과를 따려면 무화과를 심어야지 엉겅퀴를 심어가지고 무화과를 따려고 하겠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나무, 이 말의 의미는 앞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뭐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약속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은 양식도 주시고 씨도 주시니 그 양식을 먹으면서 씨를 심어라, 종자를 주신 대로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양식을 먹으며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대한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씨도 주고 양식도 주셨지만은 양식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씨를 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자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도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으로 아니면 어떤 회사로 아니면 상업터전으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 대해서는 아주 아득한 옛날일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는 너무 멀 그런 생활의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해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농사를 했던 밭농사를 했던 농사를 했어요. 그러면 벼농사로 한번 생각하고 얘기를 전개해 봅시다. 소출, 가을에 논에서 벼를 뱄어요. 그리고 추수, 탈곡을 했어요. 벼를 거둬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 벼를 가지고 정미하면 이제 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미소에 가서 정미를 하기 전에 농사꾼은
옛날 같으면 반드시 뭘 했냐면은 자기가 수확한 그 벼에서 제일로 좋은 벼들을 씨앗으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내년에 모짜리에 씨를 뿌릴, 벽씨를 뿌릴 그 씨앗을 먼저 구별해 놔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씨앗으로 분류해 놨었지만은 분류해 놨던 씨앗마저도 양식이 부족하니까는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 그러면 내년에 봄이 돼서 씨앗이 있어야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다시 그 해에 소출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씨앗을 먹어버리고 씨앗을 빌리러 다니고 한다면은 이게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워도 씨앗은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 씨앗은 다시 씨로 심어서 내년에 한 해의 수확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농사꾼인 성도들에게 심을 종자, 먹을 양식을 구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종자와 양식은 모두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현명한 농부는 결코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왜? 다음 해의 추수를 위해서 뿌릴 씨앗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농사꾼은 종자와 늘 양식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모두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둔 것을 소춘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종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벼농사의 얘기를 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씨도 주시는 이가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심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해가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앞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결론의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구제하는 연보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씨앗을 그렇게 구분하지를 못하고 먹어버리는 일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지 않고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씨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씨를 심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싹이 트고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일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각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고 좀 나은 분도 있고 아주 여유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러니, 그러나 각자가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헌금은 자꾸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헌금으로 씨를 심는 이런 심정의 삶을 사는, 그게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여기서 주시는 이 주사, 이 말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너희 심을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가 더 많아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농사꾼인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출 중에서 구별을 해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양식을 삼고 근면한 생활을 하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주 부한데 풍족한데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저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고, 그게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여기에 처하든 저기에 처하든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결국 의라, 그런 얘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맺어보면 헌신하는 생활, 헌금하는 생활은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를 더해가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울러 11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감사해서 그렇게 의를 이룰 때 그 감사의 물질을 구제금으로 받는 이들 또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감사해서 한 일을 통하여 또 다른 감사의 일이 거기에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감사할 줄 알 때 감사의 역사가 본인에게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은혜가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행복감이 넘쳐나요. 행복감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해서 한 것에 대하여 또 다른 곳에서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 주께서 해주신 말씀 너무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말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것을 간청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판정을 받아라, 나았으니까 판정을 받아라, 이렇게는 말 안 하시고 그냥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들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제사장한테로 갑니다. 가다가 10명 모두가 다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그 내용을 알고 가던 길을 되돌이켜서 예수님 계시던 곳에 돌아오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더 유명합니다. 야,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감사할 자가 없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발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감사의 예를 갖추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이 다 육체적으로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9명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지 않은 그들도 나병은 고침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한 사람만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로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린 그 사람은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결국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욕망은 물질의 눈을 어둡게 해서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욕망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성령의 은혜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이 욕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소용에 따라 물질도 허락하셔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적극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자족할 줄 아는 은혜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그래서 감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